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그 45페이지 역동성을 일으키는 요인들 6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였죠? 천직. 그렇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직 찾기가 중요한 이유 6번째 문제가 천직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는 일이죠. 천직. 천직과 직업은 다르다고 그랬죠. 직업은 job, 천직은 vocation. 일단 용어부터가 다릅니다. 천직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게 천직입니다. 천직은 부르심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합니다. 천직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합니다. 천직은 날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천직은 감사와 기쁨,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천직은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천직은 내가 누군지 알게 합니다. 천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일상적이 되게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벌써 여러분이 천직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천직을 찾는 일, 천직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직을 찾고 있거나 천직을 찾은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몇 가지만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직까지 천직을 못 찾았거나 나는 평생 동안 천직을 해본 일이 없다, 찾아본 일이 없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뛰었을 뿐이다. 이런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천직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천직을 찾았는데 그 천직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직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천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을 멀티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 재능, 탤런트란 말이 재능이니까 재능을 얘기할 때 멀티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멀티 탤런트를 가졌다고 그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멀티 캐리어, 그러니까 천직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같은 분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천직이면서 동시에 텐트를 깁는 천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개의 천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개의 천직이 있을 수가 있고 4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짓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하나로 묶으면은 하나의 천직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세분하면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텍스트를 보시면서 또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전에 그 직업 캠프 때 사용했던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캠프에 오셨던 부모나 어린이들은 생각난다, 내가 저거 강의 들었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지능 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다시 꺼내가지고 이것을 제 찬장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능 지수가 낮으신 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날 것이고, 지능 지수가 좀 있는 분들은 이제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천직 찾기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7과의 6번 문제를 다루면서 천직 찾기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 천직이란 말만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천직에 들어있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복음을 먹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 이 천직 찾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옆에 데려다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천직 찾기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안 데려온 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지금 혼자만 배불리 먹겠다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이 천직은 사실은 여기도 말하지만 초중고생, 유치원생은 좀 어리고요,
초중고생 시절부터 초등학생 시절부터 천직 소명으로서의 이 천직을 찾아야 되는 나이라고 봅니다. 그 초중고생 시절은 자신의 성격, 적성,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성격, 적성, 직업, 요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저희 낮은 울타리 사역에서 지금 빠질 수 없는 것은 성격, 성품의 문제. 자, 먼저 초중고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초중고생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5가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여러분 자녀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그래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를. 일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를. 그리고 직업과 천직의 차이점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 완성적 측면으로 이 천직, 직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실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5개를 알도록, 이제 아는 것, 우리가 이제 안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안다, 경험으로 안다, 입체적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안다, 실제적으로 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낮은 울타리 복음사역. 복음사역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면은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안다. 회복사역의 목표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그것을 알려면은 성격, 나의 성격이 나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일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다. 일,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일을 안 하겠습니까? 빈둥거리며 노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요. 직업과 천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적 측면. 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미시적 의미로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망원경으로 내다보는 거시적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 완성. 자,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는 분은 정말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뭐 얼마나 뜨겁게 했냐, 뭐 울부짖으며 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야, 이런 기도하는 자녀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걸 안 한다면은 부모가 안 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그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애들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와 장로님 기도와 성도들 기도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2번만 참석해 보면은 재밌는 걸 발견해요. 목사님이 그 단위에서 기도하시는 내용하고, 또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제가 소그룹 모임에 가서 그 교인들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 기도는 배우는 것이거든요. 예배도 배우는 것이고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안다, 자기에 대해 바로 안다, 일의 의미에 대해 바로 알고 이해한다, 직업과 천직의 차이점을 안다, 하나님 나라 완성적 측면으로 직업을 이해한다. 진로 선택에서 소명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명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 여러분, 여기에 밑줄 치세요. 소명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이죠? 콜링이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자, 이 부르심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오늘 매우 하루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능력, 은혜, 사랑, 지혜, 총명,
여러분, 난 너무너무 그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 내 힘으로는 한 시간도 버틸 수 없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돌아보니 전부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최영덕 간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섭리가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최영덕 형제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용덕 형제는요, 그렇게 고백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그렇게 신실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 때 그 신실한 분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과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린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천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오늘 밤 자다가 가야 됩니다. 션 코너리처럼 자다가 가야 됩니다. 지금 션 코너리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잘생겼죠. 인기 있었죠.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자다가 죽었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요소는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잘생겨요. 돈 많아요. 인기 있어요. 그리고 자다가 죽어요. 아닌가? 맞죠? 자다가 죽어. 죽다가 자는 게 아니라 자다가 죽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불러놓으시고요. 엄청난 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시는 걸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약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room, vacancy.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그 호텔마다, 모텔마다 그 vacancy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V-A-C-A-N-C-Y. vacancy라고 써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빈 방이 있구나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no vacancy 그러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방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강한 자들은요, 룸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걸로 채워져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룸을 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자, 직업의 의미. 직업은 말 그대로 맡을 직자, 일 업자, 일을 맡는다라고 번역이 되고, 먹고 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세상 사람과 함께 사는 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세상 사람과 함께 사는 일. 자, 그래서 이 직업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job이 있고 소명적인 의미로서의 vocation이 있습니다. vocation은 부르다를 뜻하는 라틴어 vocare에서 왔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뭐라고요? 구원애로 부르셨다. 또 하나는 직업애로 부르셨다. 직업은 다른 말로 사역애로 부르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애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와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불러주신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생을 주신 것만으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다, 우리가. 인간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인간은 죽으면 없을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온갖 것을 다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끝이니까. 예. 보통 유물론자들, 실존주의자들은 그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땅이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걸 다 얻고 취하고 누려야 돼요. 여기서 그냥 박터지게 싸워서라도 얻어내야 되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는 사람은 뭐 잠시 여기서 뭐 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아,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은데 뭐 여기서 내가 조금 도시락 하나 준다 그래서 무슨 뭐 큰 손해가 나겠습니까? 집에 어마무지하게 뭐가 많은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박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영생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여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고백이 나와요?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하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그냥 황공무지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성은이 망극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입에서 불평이 나다가도 주님, 제가 뭐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 보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보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부르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직은 뭐로 이해하십니까? 부르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천직을 찾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딱 맞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의 직업과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직업의 의미를 배우려는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의 직업과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예. 기생충에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요 플랜, 계획보다도 플랜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으세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도 피터의 밥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밥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수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돼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막 파괴하려고 막 끄집어내리고 막 그냥 막 끼어들고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으로 막 세상을 다스리고 싸우고 싸우게 만들고 막 총 쏘게 만들고,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이기적인 자기 욕망 때문에 사람들을 막 피폐하게 만드는 지도자들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살면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정치를 하고 경제를 굴리고 여러분 교육을 하고 문화를 만들고 이 와중에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법칙에 맞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네가 사는 그 땅을 내 나라, 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으로 만들게. 그 대신에 너는 그걸 위해서 천직을 사용해야 된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통해서? 천직을 통해서.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직의 의미를 배우려는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천직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구나. 그런 순종의 마음. 순종이 뭐예요? 역동성의 근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다 모든 이에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저께도 부르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큰 두 가지 방향이 구원애로의 부르심이고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저기로 가라 하고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그것을 발견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발견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 직업이냐 저 직업이냐가 결정됩니다. 자, 하나님의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내용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부르신 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 말씀, 유명한 이것은 그 문화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직은 위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직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이 영역을 나에게 위임하셨다. 근데 영역이 좁은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신 영역은 온 세상이에요. 우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새치기 해갖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다스리다 보니까 그냥 공해 문제, 하여튼 기후 문제, 이 땅이 저주의 그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서 쫙 행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여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더라도 이 천직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망 덩어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망에 허우적대는 크리스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땅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이 있으세요?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주님이 리조트가 있었어요. 별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정도로 바쁘시게 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땅의 것을 누릴 여유가 없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인데, 우주의 왕인데, 다 자기 것인데. 여러분, 왜 그러셨냐면은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럼 나도 일해야죠. 근데 그 일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다, 적다, 바쁘다, 안 바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일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입니다. 자, 좁은 의미로는
미시적 의미로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냐 아니냐. 자,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첫째,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고 있다. 그럼 이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일이라니까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적성 문제도 거기 따라 들어가야 되고 은사 문제도 따라 들어가야 되지만은 재능 문제도 따라 들어가야 되지만은 이 적성과 재능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참고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예, 아까 그 직업과 천직의 공통점. 첫째, 그걸로 밥을 먹는다. 예, 밥을 먹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한 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까? 세 번째는 세상 사람과 함께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요 일에 여러분이 맞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천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주부도 굉장히 중요한 천직입니다. 가정주부가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천직이지만 가정주부도 굉장히 중요한 천직입니다. 학생도 천직을 가진 거예요. 학생이라는 그 일도 신분도 천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고시생도 천직이 될 수 있어요. 중증 장애인이 돼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것도 천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누워서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예, 먹고 사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예,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예,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시면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직을 얘기할 때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웅장하고 이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느냐. 그러면 그 천직인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업, 천직을 통해 구체화되게 되어 있다. 자, 어디에 살든지 여기 밑줄 치시고 어디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영역입니다. 하나는 교회라는 영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와 세상 이가 만나는 영역, 또 하나는 세상 이와 세상 일이 만나는 영역, 또 하나는 세상 일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럽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오디오로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는 분들은 지금 종이가 있으시면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는데 서로 겹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개를 첫 번째 큰 동그라미엔 세상 1, 두 번째 동그라미에 세상 2,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교회라고 쓰시면은 겹치는 부분이 4개가 나옵니다. 4번 영역, 3번 영역, 2번 영역, 1번 영역이 나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4개 영역 중을 왔다 갔다 하며 삽니다. 하루에도 이 4개 영역을 왔다 갔다 하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번 영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 한 끼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은 2번, 3번, 4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여러 영역을 오가며 살 수가 있고요. 또 평생에 걸쳐서 여러 영역을 오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4번 영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비교적 온건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역. 3번 영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영역. 2번 영역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속화된 사람들이 사는 영역. 1번 영역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역. 자, 우리가 이 1번, 2번, 3번, 4번을 오가면서 자, 우리가 만나는 이 네 영역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변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천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이 네 영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한 일은 에덴 동산 관리하는 일과 이름 짓는 일이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조차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담은요, 아주 온전한 상태의 아담입니다. 이때 아담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에덴에서 잘 살을까? 아닙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은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또 의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기린이 뭐 바나나 따다 주고, 뭐 원숭이가 뭐 파인애플 따다 주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온전한 상태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보케이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엄마, 아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불한당이구나. 너는 불한당. 안이불, 땀한, 무리당.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천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일했어요. 아담도 일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거기서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천국에 가서 뭘 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뭘 할까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은 여기 일과 달라요. 여기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자, 수고한다는 건 뭐냐? 애쓴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수고한다는 말은 애를 쓴다. 애를. 힘들여서 한다. 그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일이 취미고, 취미가 일이고, 일이 스포츠고, 스포츠가 놀이고. 여러분 얼른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의 종류는 다릅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성령님도 일을 하세요. 지금도요. 성령님 굉장히 바쁘세요. 근데 천국에서의 일은 너무너무 재밌는 일. 아담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관리했는데 어떻겠어요? 에덴 동산 관리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관리원과 다른 관리원이에요. 이름 져주는 거야. 이름 져주는 거야. 너 이리 와. 너 목이 기니까 기린. 너 이리 와. 너 돼지 같으니까 돼지. 이렇게. 이름을 너무너무 잘 져줬어. 지금 나는 그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잘 졌나, 이렇게.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이렇게. 너는 뚱뚱하니까 하마? 이렇게 아주 잘 져줬어요, 아주. 그래서 이게 놀이가 일이요, 일이 놀이. 그리고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먹을 걸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빵나무도 있었어요. 빵나무도 종류가 뭐 식빵나무, 뭐 호빵나무, 뭐 호빵도 종류가 뭐 단팥빵, 뭐 만두빵, 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인식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 땅에 코를 박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그리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그곳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저는 상상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면은 정말 별 생각이 다 나요. 우리가 오늘 하나 알았어요. 뭐냐면은 이 땅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일과 천국에서의 일은 다릅니다. 성경 저자는 40여 개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고 직업에 충실할 때 부름받았습니다. 와우, 제가 좋아하는 아모스. 아모스는 뽕나무를 열심히 재배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했어요. 그리고 뽕나무만 재배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목축업까지 했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날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날마다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일터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의 모든 사람은 일터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업, 천직에 충실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주신 천직에 충실한 것은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직을 수행하는 자세가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피곤해도 지쳐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명확한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실한 것. 그랬더니만 거기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걸 보는 것도 즐거워.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둬 가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에 열매를 거둬 가신다는 걸 인식할 때 즐거워. 그러니까 나의 수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수고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한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1분 간증이었습니다. How about you?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간증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간증을 또 날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저자의 이 직업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자녀와 함께 성경 저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가?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쓴 이 5개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모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모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맞아요. 지금 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업이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창출 레민신 모세가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성경을 쭉 뒤져가지고 자, 성경 저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언제 부름받았나, 요거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필요한,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수업을 받으셨다. 공생의 시작 전까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사셨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목수를 해서 그걸로 밥을 먹고 그걸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바울도 텐트 만드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까 읽었던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동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천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거 하나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개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다뤄왔습니다. 지금 45페이지에 맨 위에 6문제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뤄보면서 여러분 요 5개의 주제가 6개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양식으로 이렇게 발효가 되기를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열정이 넘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일하라.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설쳤던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죠? 마르다. 마르다는 너무 과욕이 넘쳐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잘 대접하려는 그 과욕 때문에 마리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좀 불러주세요. 왜 나 혼자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잘하려는 욕심에서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그 해치는 일을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지금 예배를 드릴 시간인데 너는 시험 공부해라. 내일 시험이잖니. 여러분 이런 일을 범하는 아주 태연하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너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교회 학교를 빠져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마르다보다 더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르심대로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뭔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을 꼭 마인드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오늘 마인드맵의 맨 가운데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인드맵 그리는 분들 보면은 그 시작 용어가 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공통적으로 맨 가운데 핵심 단어가 부르심, 소명, 더 콜링 이런 단어가 들어요. 보컬에 다 이게 부르심이죠. 보컬에 더 콜링, 소명, 이 단어를 맨 가운데 놓고 거기서 이제 큰 가지가 뻗어나가고 또 작은 가지가 뻗어나가는 요 마인드맵을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디부터 부르시냐면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무오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산다라고 하면은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부르시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부르심의 가치는요, 그 일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가치는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부르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부르셨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대통령이 불렀다 그러면요, 이건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걸로 판단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를 버느냐, 또 계급이 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무시됩니다. 오직 부르시는 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느냐 갖고 그 사람의 위아래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체, 그러니까 머리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 비록 내가 손톱 역할을 할지라도 만족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적 가치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 세속화된 개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성화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니라. 자,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부름 받았느냐. 여기도 역시 중요한 밑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름 받았느냐와 함께 너는 누구에게 소속된 자로 부름 받았느냐. 자, 두 가지입니다. 부른 자가 누구냐와 너의 소속은 어디냐. 우리 이것으로 오늘 밤 행복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부모나 친척이나 동료가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 양육교회 오시는 형제 중에는요, 직장에 갈 때마다 그렇게 갈궈가지고 그 직장 상사가 갈궈가지고 심한 말까지 했어요. 너는 여기가 네 은사가 아닌 것 같다.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날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는 당신에게 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뭘 하면 좋을지는 당신이 찾아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계속해서 당신이 여기서 기도했는데 당신의 상사와 당신의 직장 동료가 당신을 쫓아낸다면은 당신은 기꺼이 나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싫어서 나오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열심히 일했고 성실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에 동료가 나가라, 상사가 나가라면 손을 털고 나오십시오. 그럼 거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적성을 잘 발휘했습니까? 당신은 정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이 일을 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상사를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욕을 먹고 쫓겨납니까? 그러면 나오십시오. 거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나중 울타리 사역을 할 때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그때 지금 제가 말한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직장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일보다 더 많은 보상을 주시니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일을 냈더니만 주님이 100을 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기 그 광야에서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다 준 소년이 놀랬을 거야. 예, 걔는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평생도 아니었을 거야. 예, 자기가 내놓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들이 남는 걸 보고 놀랬을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부르심을 받으면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능력과 지혜가 따라온다. 맞죠? 지금 말씀이 지금 여기 보증하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보증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성경이. 여러분 부르심이 확실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내가 잘하는 것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얘들아 꿈과 비전은 다르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따위 말은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비전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놔야 된다. 그 훈련부터 해야 된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건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먹어야 할 일, 내가 차지해야 할 이거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건 초보자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이는 뭐 굉장히 많이 들고 캐리어는 많아도요. 젖먹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2가지 오늘. 뭐예요? 능력과 지혜가 따라온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셰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언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토스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밥집에 오셔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 언약 카버넌트 요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면 거기에 밑줄을 쫙 치시고 그거는 받으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아유 주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러지 마시고요. 그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될 줄을 오퍼레이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서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 분별. 예, 자, 지난번 복음변증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내용이 뭔가를 조사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점수를 주기를 구별과 분별과 차별 요게 제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과 분별은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이른 나이 때부터 이 부르심을 확실히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 안 되면은 사무엘처럼 자다가도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다가 음성을 듣고 엄마 나 불렀어? 아니, 분명히 나 불렀는데 아니야, 나 잘 자고 있었어. 왜 그래? 나 깨고 왜 그래? 빨리 가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또 하나님 또 음성을 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라고 불렀는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 방으로 가가지고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엘리가 아니야 임마 왜 불렀어 내가 너를. 그리고 차는데 세 번째 엘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엘리가 자식은 잘못 키웠어도 엘리가 훌륭한 점은 자식은 잘못 키웠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할 수 있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은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은 내가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그 음성에 따라오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